열왕기하 구약성경 열왕기하 5장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5장 8절에서 14절 5장 8절에서 14절 구약성경 568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568면 열왕기하 5장 8절에서 14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절 같이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만이 말들과 병거를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의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만이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위에 흔들어 나를 축복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무리를 나와서 말하는데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그를 가라 말하였다면 하지 않으셨으니까 하물며 당신의 일을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하니까. 함께요.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주보를 참조하셔서 오늘의 요절 말씀 열왕기하 5장 14절 열왕기하 5장 1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기적의 주인공이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른손으로서 샬롬으로 축복의 인사 나누며 샬롬. 주님 것으로 인사하십시다. 하나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람 나라 왕의 큰 신임을 받고 있던 나만이라고 하는 군대의 상관이 있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사람이요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가 어떤 경로로 나병을 앓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나만의 질병을 인하여 아람 나라 전체가 떠들썩했습니다. 우리 본문 1절 기본했는데 5장 1절 같이 한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람 왕의 군대의 장관 나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였더라. 이 말씀은요 나만의 존재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는 왕의 총애를 받고 크고 존귀한 자였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왕 외에는 아무도 그를 어찌할 수 없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자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를 사랑하신 적이 있다고 본문을 기록합니다. 아람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만이 나라를 구원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온 백성들이 나만의 신체를 졌으며 그를 모르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런 그가 어쩌다 나병에 걸린 걸까요? 당시 나병은요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불치병으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요, 사람들은 이 나병에 걸린 사람들을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저 사람 저주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시대였습니다. 근데요, 오늘 14절 보니까 놀라운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14절 다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지금까지 의사도 고칠 수 없었던 이 나만의 나병이요, 어린 나이 살같이 회복되어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나만이 나병을 치료받은 것은 의사가 처방한 약이나 의술로 고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갔더니 나병이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 말을 사실 그때 당시 누가 믿겠어요? 요단강 물이 나병을 고치는 무슨 약효라도 있었던 걸까요? 하지만 지금까지 요단강 물에 몸을 담궈서 나병을 낳았다는 말도 들어본 적도 없고 그 이후로도 그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나병은커녕 피부병도 나았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나만은 어떻게 이 요단강에 몸을 담그고 나병을 고침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렇다면 나만이 요단강에 몸을 담근 후 나병을 낳았다는 말을 다른 사람들이 믿고 똑같은 그런 기적을 체험한 그런 경험이 있을까요?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은 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만은 요단강 물에 몸을 담고 나병을 치유받았다. 이게 정말일까요? 여러분은 나만의 이 치유받는 사실을 100% 믿을 수 있겠습니까? 나만이 나병에서 치유받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만의 나병을 치유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만의 나병을 치유하실 때 요단강에 7번을 담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이유가 과연 뭘까요? 그것은 요단강 물이 어떤 효험이 있어서 그런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나만이 요단강 물에 7번 몸을 담그는 그 과정에서 나만의 교만을 꺾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는 자가 자기를 살리는 기적을 받을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나만은요, 교만한 사람이었어요. 오늘 보면 11절 보십시오. 나만의 교만한 모습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어요. 11절 같이 한번 더 있습니다. 시작.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아멘. 나만은요, 나병 환자로 지금 온몸이 썩어 들어가며 죽어가는 상태였는데 여전히 교만하고 자만해서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온몸이 썩어 들어가고 있는데도 그의 명예, 자존심 여전히 붙들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사실을 영접하고 합당한 예우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엘리사의 말을 귀담아 듣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노를 바라면서 아람 나라로 돌아가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또한 엘리사가 말한 대로 요단강 물에 씻기는커녕 아람 나라의 강들이 더 깨끗하고 아름답다고 엘리사의 처방을 무시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나만의 교만, 이기심은요, 나병으로 죽어가는 자신을 살릴 수 있는 기회마저도 놓쳐버리고 맙니다. 다행인 것은 오늘 보면 13절에 보면요, 돌아가는 나만을 되돌린 나만의 종들이 있었음을 기록합니다. 우리 13절 다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니. 아멘. 아마 이 나만은요 성경이 불같은 사람인 것 같아요. 성경이 불같은 나만 곁에는 다행스럽게도 충성스러운 종들이 있었습니다. 그 종들은 엘리사의 말을 듣고 분노에 당하는 자기 주인 앞에 엎드립니다. 이대로 돌아가면 얼마 안 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만의 상태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에 종들은 사실 지금요 이 나만 장군 앞에 목숨을 걸고 그의 길을 가로막았습니다. 살 수만 있다면 이보다 더 큰 일도 행하지 않겠습니까? 돌아가서 영광에 씻어보자고 끝까지 설득하고 또 설득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종들이 없었다면 나만은 나병으로 불행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누가 그의 곁에 있는가 그것에 따라서요 그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처지를 알지 못하고 고집을 피우는 그 사람 자신을 살리고 없어요. 14절 말씀 다시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여러분 이 단어에 좀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14절 다시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니 그의 살이 어린 나이 살과 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발길을 돌린 나만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말대로 요단강물에 7번 몸을 담깁니다. 분노를 삭히지 못하고 모두가 지켜보는 앞에서 마지못해서 요단강물에 몸을 담그는 이 나만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지만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자 놀라운 일이 그 앞에 펼쳐졌습니다. 모두가 지켜보는 앞에서 그의 나병이 사라지고 어린 나이 살같이 깨끗하게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나만의 치유는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말대로 행한 그 행동의 결과였음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거역한 자들은 기적을 받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나만은 하나님 말씀에 자신을 굴복함으로 자신을 살리는 기적을 선물로 받은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2년에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를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나만에게 일어났던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기적이 무엇입니까? 기적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에게도 기적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너무도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 앞에 벌써 2022년 기적을 받는 축복의 시간들이 계속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기적을 받으려면 기적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기적을 주지 않습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마시고 기적을 받을 만한 자격이 나에게 먼저 있는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구원의 확신이 있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적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우리에게 있음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교만, 이기주의, 명예심과 자존심, 분노와 불평,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태도, 이것들이
기적을 방해하는 요소임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만 하면 나도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함을 강하게 만드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좀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 스크린 보시면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크게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했습니다. 활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 속에 치유와 능력이 있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려면 여러분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해야 함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나만은 엘리사가 하라고 하는 그 말대로 행했을 때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엘리사의 음성은 설교자의 음성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설교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설교단을 통해서 기적의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엘리사의 음성은 이 엘리사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 말씀을 중심으로 전달된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엘리사의 음성, 설교자의 음성이 무시되는 곳에는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나를 살리는 음성으로 받고 그대로 행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생각, 내 의견을 접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말씀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나만이 7번 몸을 담그니, 이 말씀은요 끝까지 실천하는 모습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그 말씀대로 끝까지 실천하는 자에게 기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2022년 말씀을 통해서 기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고 역사하시는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능력과 기적을 주고 계십니다. 기록된 말씀,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을 그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기적을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의 길을 가리키는 등불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망적인 상황에도 우리의 갈 길을 밝히는 등불과 같은 것입니다. 1985년 올 어느 날 미국 콜롬비아 대학의 학위 수여식에 낯선 한 동양인이 있었습니다.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전재경, 나이는 50세. 특별히 그가 눈길을 끈 것은요 다른 사람과 달리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전재경 목사는 충남부에서 목수 아버지의 2남 5녀 중 6째 아들로 정상적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7살이 되던 해에 유행이던 암질을 앓다가 그만 눈을 실명하고 말았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삶 가운데 고통과 불행의 나날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서울 명학교에 입학한 그는 좌절과 고통의 운명을 견뎌내며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맹인이지만 나중에 건국대 역사지리학과에 입학을 했고 졸업을 한 이후에 많은 장애가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미국 연수 1년 예정으로 도미에서 장학금까지 받는 기회를 부여받게 됩니다. 그는 늘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을 했는데 앞을 볼 수 없는 이 맹인의 장애는요 결코 쉬운 삶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환경에 원하지 않고 그 환경을 끝까지 이겨냅니다. 미국의 복잡한 지하철을 3번이나 갈아타고 가야 하는 맹인 전용 도서관을 무려 20년 동안 왕복합니다. 50세가 된 해에 1985년 드디어 철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공부하던 중 에드나와 결혼을 하였는데 신앙적인 아내의 도움이 없었다면 그의 학문 연구는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의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확고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삶 속에 늘 함께 있습니다. 그는 그가 존재하는 이유를 성경에 찾았습니다. 에베소 2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그게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도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은요, 인생이 걸어가야 할 길을 비추는 등불이기에 어려움 가운데서도 자신의 운명을 저주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말씀 붙잡고 말씀에 확신을 가지며 승리의 월계관을 쓰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똑똑히 이분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인생의 등불이고요 빛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합당한 삶을 반드시 살아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록된 말씀, 들려준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가볍게 여기거나 말씀을 외면하는 자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예배 시간인데도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 그 한편으로요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일 수 있습니다. 예배는 참석했지만 생각이 다른 곳에 있고 핸드폰에 눈에 가 있거나 말씀을 바로 듣지 못하는 것,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일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여전히 세상적인 것에 생각과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것,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말씀을 듣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유명한 설교가 중에 조지 휘피다라는 분이 있어요. 설교의 대가입니다. 이분이 설교를 하는데요 좋은 사람이 있었어요. 어느 날 열심히 열정적으로 설교하는데 좋은 사람이 있어서 설교를 잠시 중단했습니다. 그 앞에 다가갔습니다. 졸고 있는 그에게 이렇게 충고했습니다. 만약에 내가 하는 설교가 휘필더 자신의 설교라면 말이라면 주무셔도 좋습니다. 힘줘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좋을 수 있습니까? 휘필드는 심하게 꾸중하고 난 다음에 다시 설교를 이어갔다고 합니다. 그때 졸았던 사람 얼마나 충격받았겠어요? 큰 깨달음을 갖고 큰 은혜를 받고 그때부터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변화된 삶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자세가요 달라져야 변화된 삶도 가능하고요 기독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 가운데요 설교를 듣고 난 이후에 정작 중요한 말씀의 핵심은 놓쳐버리고 설교 중에 들었던 재미있는 예화나 그런 것만 기억하는 분도 있어요. 설교가 끝났는데 나중에 교인들이 마음속에 남는 것이라고는 배꼽지 않는 웃었다는 것, 예화나 기억하고 있다 한다면 그건 큰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것으로는요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없어요. 말씀의 핵심이 중요한 거예요. 설교를 듣는 시간이 강연을 듣는 시간과 다른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요 어느 청교도니 이런 말을 했어요. 만약 당신이 설교를 들으면서 그 속에 재담이나 일화에 귀를 기울이고 즐거워하고 있다. 그것은 마치
배고픈 사람이 화려하게 차려준 밥상 앞에서 밥 대신에 밥그릇에 문을 보면서 즐거워하는 것과 같습니다. 핵심을 놓치고 있다면 말씀을 들을 때 예화나 유머에 집중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들리는 말씀 하나님 음성으로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세가 중요한 겁니다.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를 기울여 드려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 자신의 목소리임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여 무엇이든지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종이 순종하겠나이다. 이 자세가 중요합니다. 늘 듣는 설교이지만 태도와 생각에 따라 들려진 말씀의 태도에 따라 그의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 교사님이요, 결혼을 하고 신혼방의 짐을 정리하다가 부인의 가방에서 조그만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걸 궁금해서 아내에게 묻습니다. 이게 뭐예요? 사모님은 신신당부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것만은 절대로 열어보지 마세요. 알았지요? 다짐을 받았습니다. 저는 궁금했지만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러기를 20년이 훌쩍 흘렀습니다. 어느 날 새로운 사역지로 이사를 하게 되었고 짐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20년 전에 그 상자를 발견합니다. 목사님 속으로 이제는 20년이 지났는데 하면서 살짝 상자를 한번 열어보았습니다. 그 상자에는 200만 원의 현금과 계란 3개가 있었습니다. 궁금하잖아요? 이게 뭐요? 도대체 이게 뭐요? 사모님은 마지못해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좋아요. 이제 말씀드리지요. 당신이 저와 결혼한 이후에 당신이 설교를 할 때마다 설교가 은혜가 안 되고 졸릴 때마다 계란 하나씩을 모았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흥분하면서 기분이 좋아하면서 이런 말합니다. 그래요? 20년 동안 설교가 은혜되지 않고 졸린 경우가 딱 3번밖에 없었군요. 그런 말이. 그런데 그 돈은 뭐지요? 그러자 사모님이 머뭇거리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계란 반 돈이요. 묻지만 목사님 저로서는 좀 섭섭했습니다. 혹시 나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을까? 한 가지 더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이 사모님 혹시 들려준 설교를 남편의 목소리로 사람의 목소리로만 듣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요, 들려진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들려진 그 말씀이 은혜가 되고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기적의 말씀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엘 어스틴 목사님의 저서 중에 잘 되는 나라는 책에 나온 간증입니다. 어스틴 친구가요, 말기암에 걸렸는데 의사들이 다 포기했답니다. 그럼 집에서 요양을 하는데 4살 배기 아이가 성경책을 들고 왔습니다. 글을 읽을 줄 모르기 때문에 성경책을 펴시더니 손가락을 끼면서 아빠 이거 뭐라고 써 있는지 한번 읽어주세요. 그 말씀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이었습니다. 아빠가 읽어줍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요, 그 순간 목사님은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됐습니다. 4살 배기 아들이 죽음을 앞에 두고 절망한 자신에게 펼쳐진 그 성경 말씀,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살아계신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한번 의지하도록 도전하고 계셨어요.
목사님 어린 아들 통해 주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그 말씀 붙잡고 얼마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는지 그 결과 절망적인 말기하면서 고침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똑같은 말씀이지만 어떤 사람에는요 의미 없이 흘러가는 바람 소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주신 그 말씀이 치유와 능력의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신 말씀 집중하고 주신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고 그래서 기적을 체험하는 기적의 주인공들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한번 고백하십시다. 말씀과 설교에 집중하여 기적을 받는 주인공이 됩시다. 아멘. 바라기는 우리 허락하신 2022년 한 해 동안 말씀과 설교에 집중해서 기적을 받는 기적의 주인공들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우리 주 한번 부르고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허락하신 2022년 나에게도 기적을 체험한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교만을 물리치고 말씀의 굴복함으로 기적을 받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불평하지 말고 기적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게 하옵소서. 기적을 방해하는 교만, 이기주의, 명예심, 자존심, 분노, 불평,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태도를 버리게 하시옵소서. 말씀대로 행함으로 나도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나를 살리는 음성으로 받고 그대로 행함으로 그 말씀 통해서 기적을 받게 하옵소서.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말씀과 설교에 집중해서 기적을 받는 기적의 주인공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참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 말씀에 의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하신 2022년 나에게도 기적을 체험하는 2022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을 물리치고 말씀에 굴복하게 하시고 기적을 받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평하지 말고 기적을 받을 만한 자격제가 먼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적을 방해하는 교만과 이기주의와 명예심과 자존심, 분노와 불평을 버리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태도를 아름이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행함으로 나도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문제 해결받고 약함을 강하게 만드는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불가능을 가하게 만드는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들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나를 살리는 능력으로 받고 그대로 행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생각, 내 의견을 적게 하시고 그냥 말씀대로 실천함으로 기적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2022년 말씀을 통해서 기적을 체험하는 해가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주신 말씀 설교에 집중하여 기적을 받는 기적의 주인공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모든 성도들이 2022년 기적을 체험하는 기적의 주인공들 되어질지어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나를 살리는 음성으로 받게 하시고 그대로 행하고 말씀을 통해서 기적을 체험하는 복된 삶이 되어질지어다. 말씀과 설교에 집중하여 기적을 받는 기적의 주인공들 되어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